현대인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지요.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조깅을 하면서 경주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재미로 누가 빨리 가나 하고 서로 이렇게 빨리 가는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지만, 뭘 막 시합하는 사람처럼 경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조깅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경주는 결코 조깅이 아닙니다. 이 경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에서 어원이 되어져서 영어로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어거니라고 표현을 씁니다. 에고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즉 경주라는 것은 고통이 동반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 바로 경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주자의 고통과 승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갈 터인데요. 우리 성도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경주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벼운 조경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이 42.195km입니다. 42km가 넘는 그 거리를 뜀박질로 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운동을 안 하던 사람들 1km 아니 10km 한다는 거 완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거리 42.195km 이 마라톤을 하면서 한계를 느낄 정도로 힘들고 때로는 심한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경주를 끝까지 펼친다는 것, 엄청난 에너지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전은 아닙니다만 제가 어느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42.195km 마라톤은 2시간 이쪽 저쪽에서 선수들은 결승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이 마라톤 경주 대회에서 어느 한 분이 6시간이 걸려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외국에. 근데 이 6시간이 걸쳐서 들어온 이분이 누구냐면 연로하신 분에다가 또 심장에 질환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6시간 만에 들어온 그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관중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시간 기다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6시간을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제일 꼴찌로 그것도 절뚝절뚝하면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그리고 1등 못지않게 막 박수로 격려를 합니다. 이것을 매스컴의 보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어떠한 마음속에 힘들거나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좀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라톤 선수 가운데 좀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손기정, 당연히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지만 손기정 선수가 기억나고, 또 현재 현역은 아니지만 은퇴한 선수들 가운데에는 이아무개라든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라토너들이 있습니다.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들 가운데서 마라토너들이 꽤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을 뛰려면 또 좋은 그런 성적을 거두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가만히 앉아있다 갑자기 뛰면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나요? 아니에요. 아무래도 하루에 한 번씩 42.195를 연습하는 선수들이 있을까요? 하루에 한 번? 쉽지 않아요. 모르긴 하지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단거리는 많이 연습하겠죠. 참으로 이 연습 기간 동안에 주어지는 그 고통들, 그것을 잘 견디는 사람이 결국 최종 어떠한 경기가 있을 때 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 내지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선수적 삶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믿음을 제가 경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 보이신 우리 주님,
그것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표현했고요. 이 경주에서 완주하셔서 승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누구나 목표가 있지요. 여러분들에게는 목표가 있지요. 연로하신 우리 70, 80, 90 넘으신 분들에게도 목표가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뭐 조금 크냐 적냐 그 차이점도 있기로서니와 또 그것이 속한 신뢰에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조금 거리를 두고 시간을 두고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차이점이 있긴 해도 모두에게 다 목표점이 있습니다. 곧 달려가는 경주자적 삶이라 그 말입니다. 더더욱이 신앙인들에게서는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인의 어떤 경주,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경주적 과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하반절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달려야 할 이 신앙의 경주, 성도들에게는 이런 부름받고 구원받은 그 감격의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경주자의 모습으로 그 레이스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경주에 참여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쾌락이나 연락을 위해서 이 경주에 참여하셨습니까?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믿음과 섬김, 또 때로는 순종과 복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아주 치열한 경주에 우리가 지금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원을 얻는 그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 경주에 참여했는데, 이 경주는 코스가 있습니다. 마라톤도 정해놓은 코스가 있지요. 만일에 코스를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그 경기에 자격이 박탈됩니다. 설령 골인했다 할지라도 코스를 벗어나면 박탈당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를 우리가 잘 지킬 필요성이 있지요. 그러면 경주로 부름받은 성도적 삶이라면 이 경주를 하려면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릴 것에 대해서 축약해서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것, 무엇이 무겁나요? 우리 인생의 여정의 삶의 무게가 아주 무겁나요? 우리 성도들 어떤가요? 인생의 이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무거우면 빨리 벗어버려야죠. 무엇을 어떻게 벗냐 그 말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무엇이 과연 무거운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현재적 삶에서 세상에 대한 과도한 애정, 세상에 관심을 갖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과도한 애정은 버려야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애정을 갖다 보니까 그게 내게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또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되어진 게 참으로 많습니다. 염려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염려거리로 다가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에 되어진 염려거리들을 다 벗어버리십시다. 그게 사실은 인생의 무게감으로 다가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런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서는 우리의 주어진 습관들, 또 죄된 모습들 다 이 시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라토너가 만일에 마라톤을 하는데 갑옷을 입었다, 또는 군인들처럼 완중군장을 했다, 과연 완주하며 뛸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이 마라톤 대회는 퍼포먼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복장을 하고 그런 특별한 대회가 있긴 하지만 정식 경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촐합니다. 신발과 함께 옷,
반바지 내지는 요즘 워낙 그 스포츠 과학이 발달해서 어떻게든 공기 저항을 좀 적게 하려고 옷도 최첨단으로 소재를 통해서 만들어서 입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경기를 하려면 이 경주자는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삶의 무게로 다가온 것들 다 벗어버리십시다. 중요한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얽매이는 죄가 무엇을 여기서 얽매이는 죄라고 말했을까요? 이 얽매인다는 것은 뭐냐면 경주자의 연약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자로서 연약성은 뭐냐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적용시킨다면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성을 벗어버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내 임의로 내가 죄를 벗어버리겠어 라고 말한다고 벗어지나요? 그럴 수만 있으면야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벗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가장 연약한 것인 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순간 참 신기해요. 이 얽매인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경주자라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주자로 이제 뛰려면 내게 있는 것들 다, 외부적인 걸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단촐한 모습으로 이제 경주자로 섰습니다. 그러면 경주자가 지녀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1절 다시 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지녀야 할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경주자의 신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분이 뭡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분명한 신분이 있습니다. 그 신분이 뭡니까? 가장 먼저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칭찬이었단 말이에요. 칭찬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 심령 속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 여러분 선수로서 믿음의 경주자로서 잃어버리면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가지 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죄에서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적 분명한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조금도 허투림 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나의 분명한 고백, 믿음의 성도의 경주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인내의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모진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경주할 때 경주에 많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 등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일제시대처럼 공산정권이 들어와서 통치하던 총과를 겨누며 믿을래 안 믿을래 죽이려고 했던 위협적인 그런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지금 세상의 언론들 내지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성도의 삶이 다할 때까지 취해야 할 이 신앙의 경주는 바로 마라톤과 같지 않습니까? 한 번 하고 그칠 게 아니잖아요.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 다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주에 인내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인내를 가지는 성도적 삶의 자세가 필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 다 있지만 그거에 제일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더불어서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이것을 내가 끝까지 견디겠다라는 인내적 결단이 지금 성도의 경주자로서의 자세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경주자로 이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뜀박질함에 있어서, 경주자로 있어서, 마라톤으로서 나아갈 때에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경주자의 믿음의 근원이고 믿음의 목적입니다. 한 10여 년 됐나요? 우리 제가 알기로는 7년 정도쯤에 10년이 넘었네요. 목적을 이루는 삶 그런 걸로 프로그램을 해서 한 몇 달 동안 또 40일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그때 은혜로웠어요. 그렇죠?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이끈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에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설정되어져야 합니다. 목표가 없는 의미를 별로 못 갖더라고요. 목표가 정해지게 되면 학생들에게 목표는 뭡니까? 이러이러한 목표,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 또 선수들에게 목표는 뭐예요? 그 경기를 통해서 내가 기억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 사업하는 이들에게 목표는 뭡니까? 그 사업을 이루어서 그 사업을 통해서 뭔가 보람도 뿌듯함도 가지고자 하는 목적이지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운 목적이 있어요. 왜요? 혹시 부모님들 가운데 일부 때는 저기 말씀 안 드렸는데 자녀들에게 야 아들아 딸아 아버지 어머니만큼만 살아봐 그렇게 자신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할 우리 부모님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개 보면은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사실 배우지 못해서 아빠 엄마 같이 되면 안 돼 그런 부모들도 사실 있어요. 배움을 더 확실히 더 심어주기 위한 어떤 목적에서 그런 자녀들한 교훈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목적이 과연 누구냐는 거죠. 목표점이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점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라라고 표현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근간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했네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부족하지만 견고하게 세워지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온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하게 될 거야 한다고 온전하게 되던가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되려면 외부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외부의 힘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이 온전함 속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둠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풍랑일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해를 하고 있는 중에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봤을 때 처음에는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를 바로 못 알아봅니다. 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알아보고는 나를 이 바다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몇 발짝 디뎠습니다. 그런데요, 몇 발짝 안 가서 그만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빠져들었나요? 그 마음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보다는 지금 일고 있는 풍랑이 그 마음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거나 놓칠 때는 낙오되어지고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언제였고 혹은 언제입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까?
이렇게 질문해놓고 또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힘들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과거적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내 인생의 여정이 힘든 때가 있었지요? 이건 없었어요? 저는 고백하고 싶어 힘든 때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의 여정 속에서 힘든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게. 그러나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힘들던가요? 어느 때 왜 힘들었냐고 물어보면 모두 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질문하면 답할 거예요. 우리가 많은 수니까 왜 힘들었냐고 물어보면 각각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 힘든 때 왜 힘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을 때.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가 됐을지라도 그 속에 그것이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는 충분히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힘을,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힘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을 내가 잃어버렸거나 놓쳐버렸거나 아니면 내 이 마음속에 반감되어져서 느끼지 못하게 되면 인생의 여정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도 그 주님의 임재가 다시 강력하게 느껴지게 되면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성도적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 바라보는 성도적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삶을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해 가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해놓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여정은 기쁨의 문제이지 않아요? 기쁨을 얻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신락은 에덴이란 기쁨이란 뜻을 가진 에덴을 잃어버린 게 뭐예요?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 말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을 가지기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감당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완벽입니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 아니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쁨이란 게 뭐예요? 결국 만족함이잖아요. 배가 고파서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근데 뭐예요? 먹을 것이 생겼어요.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충분히 먹을 거리가 생겼습니다. 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요. 만족해요. 이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 얼굴이 표정이 달라져요. 어떤 모습으로요?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는 기쁨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 결국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기쁨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뭐라고 다가오시냐면 승리와 영광의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했고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신 부활의 은총을, 부활의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이 되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감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성도들이 있어 제일 필요한 것이고 또 경주자들이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것도 중요하지만 끝점에 가서는 마지막 스포트가 필요합니다. 영어를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아나운서들도 쉽게 쓰더라고요. 스포트. 마지막 스포트가 뭐예요? 4등 5등으로 달린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 스포트를 냅니다. 3등을 따라잡습니다. 2등을 따라잡습니다. 기어코 1등 하던 사람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승점에 1등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랬더니 아나운서들이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열광을 합니다. 우와, 대단하다. 이 시간 일찍 경주에서 포기할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니, 포기하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아니, 포기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신바늘 끈을 동여매고 믿음의 경주자로 다시 나서십시다. 그리고 지금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스포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스포트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 고통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그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조깅이 아닙니다. 쉽게 부담 없이 달릴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게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승리자의 모습으로 쉽게, 아니 부담 없이 달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 성도적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 결단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나를 위해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경주가 정말로 은혜의 경주일 것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를 바 없는 그런 경주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지금 내가 결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아무리 힘든 고통이 주어질지라도 그 고통을 이겨나가시는 인내적 삶을 사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도 해야겠지만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고통도 주어집니다. 끝까지 이 고통을 이기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완전하신 분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이 힘든 코로나19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